사도 바울이 바울의 그 사상을 있습니다.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성경에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면 로마서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 기본이 어디에서 있느냐.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가장 많이 집어넣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그 내용에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에 쉽게 그 사역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고통과 많은 끝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였던 것은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를 당할 때 공포가 있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지, 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구원 받았다. 그러나 지금 오늘 밤에 죽는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신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는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맞는데 내가 나쁜 습관과 내 행위로 내가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구원의 확신이 내 흔들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구원은 성숙을 얘기합니다. 성숙, 신분은 수준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성숙. 예를 들면은 믿음이 크다 하는 것이 많은 일들을 하여서 많은 봉사를 하여서 믿음이 크고 열심히 잘 못하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성숙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원래 사탄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신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수준이 높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신분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원래 사탄의 자녀였었는데 죄의 종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들이 금방 단번에 높아집니까? 신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단번에 세상식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에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나라는 희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불체자로 삽니다. 그렇다면은 시민권을 가져서 운전을 할 때 음주운전을 해서 큰 사고를 내었고 사람과 불법 체류자가 사람과 싸웠습니다. 근데 경찰에 똑같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들은 그냥 살인한 것도 아니고 말다툼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자연히 지금 추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신분이 미국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신분을 가진 사람은 미국 안에서 벌이라든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자신의 신분으로 인하여서 죄가 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방은 당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그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지 나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나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에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하지 않고, 왜냐면은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갔습니까?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이미 갔기 때문에 옮겨내니라 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자리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믿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확신은 우리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잘못했을 때 꾸중듣고 고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고 구원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대로 행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으로 얼굴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고치고 하여서 내가 잘못한 것을 훈련을 받고 완전하지 못한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백 명이 왔는데 아버지가 선택한 100명을 이라면은 누구도 쫓아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을 따라서 결국은 시민권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권자는 합당한 그런 삶을 많이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고 옛날에는 끊어졌던 내가 새로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좌우에 강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오신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회개를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셔서 다시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
자연히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믿음이 값진 믿음이 되고 우리 마음도 평안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훈련을 하였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수행과 고행과 많은 훈련들을 하여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여서 마음이 아주 괴로웠습니다. 많은 매일매일 되는 고행을 하면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우리의 인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을 진단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 고발할까?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 그 뜻은 우리의 사람들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이미 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의 정신이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루터나 바울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는 깨닫게 되고 루터를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개신교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죄와 심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확신 있는 그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확실히 내가 믿는다 확신하노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직접 많은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직접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내가 적신으로, 기근으로, 칼로 위협받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울이 잘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죽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게 그것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달게 받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버지와 딸이 함께 눈 오는 눈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눈이 있는 것을 걷고 싶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딸이 넘어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자 딸은 싫다고 혼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다가 엉덩방아를 찝니다. 그때가 아까 내가 손을 잡아준다고 했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아빠 그럼 손 한 손가락만 날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한 손가락을 잡고 가다가 또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찝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은 이제는 아빠 저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큰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딸이 넘어지려고 하면은 손을 잡아서 넘어지지 못하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빠 손을 딸이 직접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질 때 손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빠가 잡은 손은 그 딸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잡고 계시다. 나를 잡아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별담보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잡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괴롭힘과 고통과 곤고와 환난과 기근과 적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험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렵습니다. 내가 전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또한 준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라고 한 것 중에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볼 때는 이기고 더 잡는다. 2배로.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훈련대로 내가 훈련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훈련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가 칼 앞에 두려워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칼도 두렵지 않고 바울은 그리고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 앞에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왜 딸의 손을 잡습니까? 딸의 손을 잡는 것은 그 딸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잡았을 때는 다른 아저씨가 손을 잡으면은 그 딸은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빠가 손을 잡아주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아주면은 그 마음의 불안함이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넉넉히 이기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불안해하거나 의심하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내 확신이 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편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말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미국에 와서 많은 생각들이 바뀌고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애매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세 친구도는 불모의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세 친구도 살아나옵니다. 둘 다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근데 그것이 다니엘이 만약에 믿음이 훌륭하다고 그리고 세 친구가 믿음이 훌륭하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오실 이유가 다니엘도 스스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수고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훈련을 받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 믿음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그것이 바로 새 친구가 왕과 대화한 내용 중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새 친구가 다니엘의 새 친구가 1초만 전하라, 한 번만 전하라, 너희들 풀무에 던지지 않을게, 우리와 함께 살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풀무에 갈지라도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겠죠. 풀무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도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순교자. 그들이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삶과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극복을 한다, 이긴다 라는 것이 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렇게 믿음이 스스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훌륭해졌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훌륭합니까? 훌륭하다. 믿음이 훌륭합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부이고 여러분이 신부님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합니다. 그런 눈으로 볼 수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칼을 놓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달게 저도 만약에 도망간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도 칼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못하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사람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넉넉히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바울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랑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때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구약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아이가 이삭의 육아가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미 태중에서 하나는 선택을 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둥이 큰 아들은 예의도 있고 동물을 잡아서 먹이고 동생은 꾀를 잘 부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에 더 장자가 낫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한테 사기를 칩니다. 그것은 죄가 큰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형이 죽일까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임신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방황을 그리고 형은 부모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잘못됐을 때에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노력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결국에는 위대한 믿음을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고 방황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약해졌을 때에도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결국은 사탄 앞에 우리가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사망이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천사들이나 악한 천사들이 나를 깨한다 할지라도 권세자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의 공포가 많아서 교회 오지 않고 싶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이끌림에 받아서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불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수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엄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내가 죄를 범한 걸 봤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으로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 중에 저희 형이 있고 제 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하면은 아이 때 다시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이 진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동아인이기 때문에 버린 것을 주워와서 부모님이 너를 키워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농담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집 밖에서 막 놀고 있는데 형이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왜 밥 먹으러 안 오니? 그래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해서 내가 집에 가서 밥 먹기 싫다고 하면서 밖에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를 보고서는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시도 당하고 고난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때처럼 그것을 믿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 우리가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다시 돌아올 때까지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밖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과 관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신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너 한번 내 마음을 돌아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얼마나 위대한 것을 위대한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라는 거,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언제까지?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연히 내 눈이 옆으로 돌려지지 않게 되길 바라며 오히려 더 지혜롭게 부족한 것들을 더 채우고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다 잘 대책을 세워서 지혜로운 여인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풀무에 던져질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보다 더욱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